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모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 정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아두셨는데 이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 1년 동안에 7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절기가 7대 절기인데 우리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자, 하나님께서요, 이 7대 절기 안에 온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실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구속사적 그 스펙트럼이 바로 이 7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이어서 바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키는데 바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7대 절기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될지 그 정신과 그 사상과 삶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7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초실절과 나팔절과 속죄절, 이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아멘이지요? 아멘.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이 뭐예요? 3일 뒤에 그 첫 번째 보리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누가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또한 나팔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들어 올리시고,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곧 연단받아 정결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에 7개의 천사 나팔이 부러집니다. 요게 나팔절 기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이 다 부러지고 끝에 7째 나팔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구름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제일 앞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뒤에는 백마를 탄 군대들과 함께 오셔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팔을 부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속죄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를 없애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속죄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바로 3가지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무교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요게 3개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정신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내용을 닮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3대 절기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곧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무교절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오순절은 매일매일 3월 6일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40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를 통해서 너희들은 세례를 받게 돼. 그래서 12사도에게 그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매일매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날들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50일이 됐을 때 성령이 오셔서 바로 성령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는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해요. 이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 모든 온 죄악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그때를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게 뭐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국간에 추수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으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요거를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6월절의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었어요. 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아니 양이나 염소 잡아먹고 먹는 것까지 좋은데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으라는 거야? 먹다 체하면 어떡하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의 바로의 영토며 또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에요. 바로 이 죄악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그 죄악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그 영역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급히 먹고 나오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러한 불신자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믿음 안에 들어있으면 마귀 곧 지옥 권세가 나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형으로 담아두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실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이 권세가요, 한 번 얻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위험해요. 언제든지 또 뺏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을 명절이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죽은 날을 하나님은 명절 기쁜 날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그날이 명절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그분이 능력자인데 왜 죽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받은 그 증거와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쨌든 우리의 몸이 죽을 만큼 힘든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런 말씀은 없어. 그냥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을 기억하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뭐해라? 즐거워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워해요?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구원의 감격에 놀라워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고난, 시련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 6월절이에요. 우리의 전혀 도움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명절이다. 나는 기쁘다.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명절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하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무교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교절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자, 6월절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날 밤부터 무교절에 들어가요. 자, 무교절의 영적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그 영적 의미가 레위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화제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성회, 일곱째 날 성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주일의 첫 시작이 예배로 시작되고 일주일의 마무리 또한 예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예배가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배예요. 또한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됐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도 성회요, 마지막 일곱째 날도 성회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매 7일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에 가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은 했으나 그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또 죄짓고 살아. 하나님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해. 거짓말도 해. 음란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재밌다고 즐겁다고 그 안에 빠져 살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기억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정신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슈파트, 주변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대표적으로 구약의 가난한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겨라. 그 삶을 잘 살다가 또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침받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거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공교회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 교회에 우리가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꼬부라진 허리가 없어요. 불편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겁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 부분이 그렇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배 공동체로 지켜라. 믿음 공동체로 지켜라. 소망 공동체로 지켜라. 사랑을 실천할 사랑 공동체로 힘써 이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이 땅에서 많이 준비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상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출애굽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주일이 오는 기간 동안에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그 영적 의미, 그 출애굽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예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빵을 그냥 밀가루 아무것도 양념도 안 하고 어떤 것도 넣지 아니하고 그걸 그냥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왜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실까? 신명기 16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무교병을 고난의 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구나, 타락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누룩 없는 빵은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
유월절의 밤에 구원받은 이유, 날마다 순결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교병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곧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기보다 맛있는 빵을 더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맛있는 빵이 좋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이미 따놨고 맛있는 빵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요. 주님 곁을 다 떠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옥 갔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야. 누가 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상은 나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으려는 몸부림과 애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구나. 이것이 너무 아버지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맛없는 빵,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거꾸로 역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한 주간을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맛없는 빵, 곧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맛없는 빵을 먹어라. 세상의 재미와 쾌락, 돈 버는 재미 이런 것보다도 더욱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교병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의 삶, 복음의 삶, 청빈한 삶, 내가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청빈의 삶이에요. 그거 행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셨다가도 뺏어가셔. 뺏어가면 어때요? 아파. 구두 하나 조금 기스나도 아파. 옷이 조금 찢어져도 아파. 내 소유를 잃는 것이 아픈 거야. 그거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2절에 보면요. 19절에서 22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쾌락,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청빈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요, 세상에서는 비천해 보이고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 같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빼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다 빼야 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근데 그분이요 신비하게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명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다. 그 의미를 알고 너희도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요.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옆에 사람이 항상 불러내. 뭐 먹자. 즐거운데 재밌는데 가자. 이런 시험이 와. 그거를 끊어내고 절제하고 진정한 영적인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렇게도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교절 정신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성스럽게 전심을 다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는 성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죄악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약정, 언약하셨듯이 나팔이 불면서 이 땅에 7개의 천사 나팔이 부러지고 그건 영계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 땅은 7년 동안의 속죄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시작이 7머리 10뿔 짐승이 준비되고 2뿔 짐승이 준비되면서 짐승의 표도 준비되면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사인이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협정이 올 겁니다. 그 평화협정을 누가 맺느냐? 7머리 10뿔이 맺게 돼 있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계시록 17장에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0뿔이 어디에서 준비되느냐? 10왕이 있는 나라에서 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2뿔은 뭐냐? 2뿔, 곧 2나라 왕이 있는 자리에서 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캐나다를 속국 삼으려고 해요. 결국 처음에는 돈의 전쟁입니다.
관세 전쟁이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캐나다가 결국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되면서 한 나라 왕이 나올 겁니다. 그곳이 바로 두 뿔 짐승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일곱 머리 열 뿔도 처음엔 신실한 기독교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두 뿔이 되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짐승의 표도 가상화폐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이 친히 나팔을 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봐왔지만 에스라 6장 22절,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을 정결케 하며 살아야 돼요. 곧 이 땅에 교회의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너무 중요한 신분이에요.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고 순절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청빙과 순결과 순종의 삶을 주의 종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그 삶을 먼저 살고 또한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만 봐야 돼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그래서 공동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쇄신돼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삶, 이것이 이 땅의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날마다 성결하게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